모속론 김진섭 대한민국 작가, 수필가.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점만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우리의 찬송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들의 어머니 위에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 이미 어머니를 잃고 클수록 커지는 동경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아들의 신세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큰 불행이라면, 어려서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고 커서는 어머니의 덕을 받들어 모자가 한 가지로 늙는 사람의 팔자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 구할 수 없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생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만일에 어머니라 하는 이 아름답고 친절한 종족이 없다면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나 되어갈까요? 이 괴로운 세상을 찬란하게까지 장식하고 있는 모든 감정, 가령 말하자면 저 망아적 애정, 저 심각한 자비, 저 최대한의 동정, 끝이 없는 긴밀한 연민, 저 절대한 관념, 이 모든 것은 이곳에서 사라져버리고야 말 터이지요. 그리하여 이때 이 세상이 돌연히 한없이도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고달파질 터이지요. 참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결합과 같이 힘차며 순수하며 또 신비로운 결합은 어떠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향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새로 생긴 자에 대해 그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어머니야말로 참된 향토가 아닐까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가는 아동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영원히 그들의 괴로워할 때의 좋은 피난처이며 그들의 즐거워할 때의 좋은 동감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찌하여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는 반드시 어머니를 향해 웁니다. 아프고 괴로워 위안이 필요할 때 그는 바삐 어머니의 무릎 위로 기어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신뢰는 참으로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도움이 있을 것을, 어머니에게는 귀의심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어머니의 손이 한번 가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은 가볍게 무너지고 모든 것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의 어머니에게 대한 신빙이 이해 못할 수 없겠지요. 어머니가 생존하여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요히 웃는 마음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어두움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머니는 저 하늘에 빛나는 맑은 별과 같이도 순수합니다. 그것이 무에 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머니 피로부터, 어머니 정신으로부터, 어머니의 진통으로부터 나온 까닭이올시다. 어머니는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인간의 참된 조국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모어라 부르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도덕과 지식, 일반의 최초의 개념, 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지극히도 자극적인 노래와 유해를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와 같은 그렇게도 긴밀한 인간적 결합은 실로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곧 아버지의 엄연한 존재를 생각할 터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집 안에 앉아 계시기보다는 집 밖에 많이 나가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이들은 흔히 어머니 가까이 있어 한 가지 아이를 애무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몸입니다.
그는 가정 밖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밖에 나서서 사업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이에게 사랑할 인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존경할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암만 친절한 아버지라도 아이들은 거의 예민한 식별력으로 아버지를 어머니같이 만만하게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머니가 친밀의 원리를 가지고 항상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서 있는 데 대해서 아버지는 엄격의 원리에 사는 하나의 교훈적 존재인 까닭이겠지요. 커가는 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떨어져 자기의 길을 자기 홀로 걸어가려 할 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이때 반드시 퍽이나 괴로운 시간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디디는 발은 처음엔 위태로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용감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든지 아들이란 그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어도 결국 어린아이로서밖에는 비치지 않는 까닭으로 어머니는 이때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없이는 한시를 살 수 없는 것 같은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무용의 작물로서까지 여김을 받을 때, 즉 이제까지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일부분이던 아이가 나중에는 어머니를 완전히 떨어져 자기 혼자서 생활을 꾀할 때 어머니 되는 사람의 근심과 슬픔은 비할 곳 없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나이 젊은 아들이 택할 길과 어머니가 그네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꿈꾸고 있는 길이 전혀 다를 때 어머니의 실망이 일시에 커져갈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모자간에 서로 다리를 걸 수 없는 한계의 큰 분열이 생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두터운 소원이 일어나고야 마는 수도 물론 이 넓은 세상에는 드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이겠지요. 어머니는 자기와 그리고 자기 견해의 아들을 복종시키려고 만반의 책을 강구하여 봅니다. 그러나 대개 이 방법은 수포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고적을 느끼고 냉대를 느끼고 모욕을 느낄 터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성장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란 은떡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길만 이기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이기주의를 어찌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기주의는 모든 새로운 시대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이상을 가지는 데 유래하여 있는 까닭이올시다. 즉 하나의 새로운 시대에 속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청년의 위기를 가지고 그들 자신의 이상을 실시하려 함에 문제는 그치는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에는 항상 격렬한 투쟁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를 때마다 싸움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들은 이리하여 어머니의 영향을 철두철미 물리치고 드디어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인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들의 반항은 크고 아들의 태도는 적의를 품은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의 치마를 밟는 것이지만은 커서는 어머니의 가슴 속을 박차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현명한 아들들의 큰 비애에 틀림없습니다만 애정과 정의와는 스스로 별자인 것을 사람은 인정하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들의 발에 아무리 짓밟힌 어머니는 결코 그네들의 아들을 버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른바 인생의 황야를 잘못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악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모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범인이 되고 어떠한 자는 살인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때 이렇게까지 된 아들에 대한 어머니 심중은 어떻겠습니까?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이 범죄자를 벌써 용서하여 주지 않을 때라도 어머니만은 그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는 설사 그가 흉맹한 자라 할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신앙만은 끊어짐이 없이 존속되어 있습니다. 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신앙, 저 어머니의 한도 없는 연민에 대한 불효불굴의 신앙이 말이지요. 보십시오. 가령 교살 대상의 사형수는 그의 목 위로 도끼가 떨어지기 직전에 과연 누구를 찾아 부르짖습니까? 물론 그것은 어머니 올시다. 보십시오. 가령 전지에 죽어 넘어지는 청년은 구원을 비는 최후의 비장한 교환을 누구에게 향하여 바라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어머니 올시다. 최후의 고민과 최후의 절망에 있어서 사람은 될수록 그들의 낯을 어머니에 향해 돌리려 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하던 그 모양으로 말이지요. 어떠한 다른 수단으로서는 벌써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어머니는 일개 신성의 자격을 가지고 오히려 또한 아들의 최후를 건지는 수가 있는 까닭이 올시다. 운명의 손에 이미 버림을 받은 몸이지만 아들에 대한 천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킬 수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타오르는 심장의 불꽃이 역시 운명의 매를 막을 수 없을 때엔 모든 희망은 간 것입니다. 여기 결국 최후의 공포는 슬픔의 찬밤에 쌓여 오고야 맙니다. 세상에 많은 어머니시여, 당신네들은 이미 우리가 당신네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들 마음속 깊이는 그러나 아직도 오히려 말살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당신에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은 그들이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이위에도 없이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해와 감상. 이 글은 1947년에 수필집 인생 예찬에 실린 수필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찬송한 글이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지만 공기나 물처럼 그 존재를 잊고 사는 어머니의 위대성을 일깨워주는 논설적인 중수필이다. 심오한 철학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진섭은 한국 현대 수필을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필은 생활에 뿌리내린 문학으로 김진섭은 그의 생활에 대한 관찰, 사색과 철학적인 부분을 수필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거친 후 그는 수필을 썼다. 그래서 김진섭에 와서 우리나라의 수필, 현대 수필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는 시종일관 생활을 사랑하는 사색적 수필을 썼는데 그의 문장은 호흡이 긴 만연체의 특징이 있다.